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서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움을 잘 경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을 어렸을 때 학생 때 맞이해서 시골 외갓집에 오면 그때는 아직 전기가 없을 때여서 모든 게 불편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정말 불편했어요. 광에 물건을 찾으러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방에 들어갈 때 불이 없을 때 들어가야 한다든지, 또 옛날에 뒷간이라고 그랬죠. 화장실을 멀리 이렇게 찾아가야 할 때든지 그럴 때 빛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성냥을 사용했는데 성냥불을 켜서 초에 혹은 초롱 등에 하나 밝히고 나면 또는 등잔불을 밝히고 나면 이제 방이 밝아지는 것 같고 또 물건을 찾으러 들어간 광이 이렇게 순식간에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인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대낮에 그 들판에서 빛을 비추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전등을 환하게 켜놓은 밝은 그 실내에서 여러분 빛이 불을 킨다고 해서 그 빛이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지 않겠죠. 빛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어둠이 짙은 곳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는 어느 때였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12장의 주인공은 다윗, 우리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는 아주 위대한 인물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날, 그의 삶이 아주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던 날이 언제냐면 바로 밧세바가
자기의 아기를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된 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계획, 무서운 계획,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음모를 하나 꾸미게 되지요.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면서 동시에 다윗 자기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결국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왕을 위해 자기를 음모 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 아주 충성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어두운 순간은, 이 음모의 순간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윗 자신이 만들어낸 아주 침울한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역사 앞에서 아주 악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이 깨우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으로 읽은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이라는 분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대놓고 먼저 다윗의 죄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죠. 어떤 한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는 양도 넉넉하고 소도 넉넉한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그 부잣집의 이웃에 또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의 그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어떤 엉뚱한 마음을 먹냐면 한 마리의 작은 양을 자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집에 그 양을 강탈에다가 잡아서 자기네들의 손님을 대접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윗이 분노하지요.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대목에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7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마 그냥 단순히 엎드러진 게 아니라 놀라움과 충격에 의해 거꾸러진 것이겠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비추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드러난 사건으로 봐서는 입에 올리기조차도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치욕스러운 사건이 왜 아름다운 사건의 하나로 바뀌어 가느냐? 바로 다윗의 이 인생의 어둠을 비추신 하나님의 빛, 그 빛이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다윗에게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빛이 죽음 가운데 빠져들어가던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나단 선지자의 바로 이 한마디의 말이 다윗의 가슴을 꿰뚫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아 왔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으로 그 죄악을 덮어두려고 했던 그 매우 추악한 죄악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 까발려진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요, 때때로 이런 어둠 속에
숨어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지금 나의 이 상태를 과연 누가 알겠어?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나 스스로를 속이면 사람도 속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숨기는 이 비밀들, 아니면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것들을 감추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요, 어디까지 비추느냐? 우리가 꺼낼 수 없는 깊은 곳까지,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빛은 비추고 그 모든 실상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콕 집어 선포했던 이 말씀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이 진실한 고백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의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51편 그 선지자 나단이 찾아온 이후에도 시편 51편 3절에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노래하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너 죄지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수천 수만의 양을 가져와라, 기름을 가져와라, 재물을 가져와서 내 제단에 쌓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서 고백하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이 제사의 제물은 뭐냐? 다윗처럼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를 낱낱이 쏟아내고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곳에도 하나님의 빛은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비추실까요? 여러분의 어두운 구석에 하나님의 빛이 왜 비치실까요?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서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비추실까요? 아니면 어차피 드러날 거 한번 드러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게 하려고 비추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구석에, 우리의 죄악 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는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고,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솔로몬이 낳게 하시고 그 후대에 다윗 가문이 지속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무수한 주인공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수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절망의 삶이 아니라 순교까지 각오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곳에도 그 하나님의 빛은 비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금년 대림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 그분이 나의 빛이 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다짐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금년 대림절과 또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들이라 정말 감추고 싶은 죄악들, 수치들, 치욕들, 어둠들이 있지만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빛을 비추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어두운 곳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은 조금도 없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빛을 발산하며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거룩한 성도가 얼마나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몸으로 영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어두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빛이 찾아와 우리로 다시 생명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되어 어두운 곳에 들어가 그곳을 밝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존재함으로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빛된 삶을 살아 가정과 직장과 또 이웃과 모든 공동체 속에서 빛이 밝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아침 주셨으니 하나님 대림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과 속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화요일 아침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어둠들이 다윗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 앞에 내 죄악들을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상처들 위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이념의 장벽, 우상 숭배의 장벽 또는 여러 인간이 만들어낸 장벽들로 인해서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가로막힌 나라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나라들, 그런 이웃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시도록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의 소식이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제목도 꼭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